찬양함으로 오후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부름으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을 들이소서. 예,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바람 같은지 그 폭발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이 같더라도 주 예수 피 바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빈 눈보라도 저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공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 보았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할 때에 우리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한 때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각 가정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모든 부끄러운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이 지구촌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어서 하나님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어수선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풍성하게 채워나감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공기 한 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 우리 1절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열매를 맺었나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구교와 신교가 특별히 신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모토를 세우는 그 시발점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특별히 교리적으로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험증학, 변증학이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지식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단을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변증학을 만들고 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를 세우는데 험지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단에 빠져서 19세부터 10년 동안 방탕과 타락으로 세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으로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끝까지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결국 어거스틴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어거스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교와 세속적인 문화와 자신의 허랑방탕이 그의 여러 가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도록 만들고, 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지만 한동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체험도 없었고, 그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권유가 그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갈등을 느끼고, 또 잘못하면 또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밖에서 집어 읽으라고 하는 아이들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어거스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는 아멘하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중심에 자신이 왕으로 존재하고 세상적인 소욕이 자리를 잡았던 그 속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외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큰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가 이제는 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동의하고 자복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거스틴의 중심에 확 사로잡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는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은 거기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통해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먼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그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게 만들고 정욕을 쫓아내게 만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가 크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뚜렷한 교리적인 것을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적인 은혜를 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변증하게 체계를 놓고 험증하게 체계를 놓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교와 싸우는 중요한 교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지금도 우리는 그 어거스틴을 보면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은혜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어거스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성도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살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혹시나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성도를 통하여 열매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금도 중국은 분명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지금도 뿌리를 내린 모르게는 한 3억이라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들이 중국 정부에 신고하고 나는 기독교입니다 한 그 사람들만 한 1억 명이 지금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 기독교 성도들을 발추해서 끝까지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였던 그들 앞에 아직도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를 중국인같이 깎았습니다. 뒤로는 자기 머리를 닦는 그런 것으로 옷도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잠도 중국 사람들이 자는 그런 곳에서 그도 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자신도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같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 복음을 듣고 중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벌떼같이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중국의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의 업적을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선교가 정착하기까지는 허드슨 테일러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아무 열매도 없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8살 난 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3년 후에 5살 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그해 7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20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로 산모였던 사모님이 13일 후에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허드슨은 혼자 됐습니다.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단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딸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마지막 내 아내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선교를 포기해야 되느냐는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로 엎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산에 자신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넘어졌습니다. 또 옆을 보니까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를 조그만 징 하나로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다음에 허드슨은 크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이 선교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모든 주위의 환경을 의지하고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는데 마침 자기 친구 됐던 동료 메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 가운데 보았던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믿음은 애쓰고 힘쓴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고 선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은 하나님 앞에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육신의 일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큰 기쁨을 주셨을 때를 내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그는 중국 선교를 이루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헌신은 결국 1134명의 선교사를 낳도록 했습니다.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었지만은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열매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서부터 6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이나테라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거주하다, 지속하다, 계속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사귐,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놓아져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혹시나 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는 아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작으나 크나 그 모든 선교는 예수님 안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지지 않을 때에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먹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또 땅에서 오는 모든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관계를 계속 우리가 맺고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깨달아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는 지금 세속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권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해도 우리는 영향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2020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오는 2021년도에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말씀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전도자 무디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세속적이고 그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무디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체험을 받고 또 은사를 많이 받고 그가 많은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됐다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제 그러냐 싶지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의 겉사람이 더 강해서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부흥 강사를 찾아가서 부흥 강사를 통하여 받는 은사라든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늘 부흥에만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그는 또 넘어지고 그 속에 일어난 이 정욕이 그를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결국 무디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외식적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주 가증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성경을 읽다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 속에 아하 그렇구나 그 말씀은 자기에게 아주 깊은 비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하고 새로워지려고 했던 그 신앙의 방법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이런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열매를 맺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0장 17절을 그 속에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무디는 하나님 말씀에 엎어졌습니다. 무디 속에 있었던 그 무디의 그 왕자 그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의 세속적이고 타락된 본성을 타락된 것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디를 사로잡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큰 은혜가 그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달시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루린다고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 내 말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모이 레마티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그렇습니다. 성육하신 말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온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왕자의 자리 내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못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가 바로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서 다 이루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됐습니까? 아니라면 이제 다시 오는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내는 복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교만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타락된 본성, 이 불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세기에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구두 맞는 곳에 실습생이 왔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사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는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실습생이 1셀린을 가지고 훔쳐가고 거기다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채워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존 워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존 워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생 붙잡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다시 복음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실수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돈을 훔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습생은 좋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만들고 또 시초를 만들고 인도에 많은 기독교인을 배출한 윌리엄 켈리는 바로 무엇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존·우어가 그에게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사람이 변해서 선교사의 아버지가 된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했듯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라 하는 이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만난 그 사람들, 이는 저를 구원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의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우리들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행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 기독교인은 이런 속에서 더 사랑을 실천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위로하고 말 한마디도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작은 헌신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우리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행함에 열매가 없었다면 2021년도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왕자의 자리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더욱더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또 만나고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도를 돌아봅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열매가 없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예수님 안에 주님과의 상깁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을 인도하고 길잡이가 되도록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랑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 가지고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각각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20년 연도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농부이신 하나님, 고려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지 속에 우리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감목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테니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내어놓으시고 도우시고 주님 안에 우리 구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 받았사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팔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없는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다 태워주시고 주여 이제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제 확진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감염된 사람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빠른 시에 낫게 하시고 의사와 가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치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속히 풀어주시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참예배 공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가 주의를 참 하나님 앞에 지키며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농부인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하나님 개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우리 열매를 맺으면 주님 주신 큰 기쁨으로 행복한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좋은 결실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2021년도는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 따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자리 중심에 놓여질 때에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내 타락한 자와 교만이 말씀 안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에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살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랑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얼썩이 물러쳐 주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공예배를 모이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참된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우리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2021년도 1월 1일 0시입니다. 우리 다 그 시간 깨어서 우리가 2021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주소는 문자로 알려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잘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고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농협 계좌, 우리 장로의 검단교회 농협 계좌로 여러분 다 이렇게 잘 이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헌금 종류를 기록해서 이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모여 공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토요 새벽 기도회로 대치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최창덕 집사님, 김추성 권사님, 이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본 방역 생활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증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손을 깨끗이 잘 씻는 것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마스크 꼭 쓰고 대화하고 또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격은 2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2m 정도, 아무리 가까워도 1m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